광야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거룩한 영성은 광야에서부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그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우리 개개인에게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련의 때도 있고 어려움의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지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는 갈급한 시대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누구를 찾아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광야가 좋아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한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주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까지 붙였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의 띠를 띠었고 그는 이 음식은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요한에게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회개하더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도 살펴보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광야 영성이 가득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영성이 준비되었습니다. 광야는 특별한 영성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극렬하게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질문해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를 이방 선지자로 보내길 원한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7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아방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자기 부모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 참신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450명대 한 명이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막 몸에 칼집을 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하지만, 부르짖어 보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섬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물을 부어라. 재물에 물을 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 송아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신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이게 되죠. 이것에 화가 난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놀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노댕 나무 아래 밑에 누워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은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플러스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음성을 듣고 세상을 향해 외치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들려온 거룩한 영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거룩한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랜 세월 동안의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뭐했다고요? 잘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부모 밑에서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습관이 익혀졌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의로운 부모의 교육을 따라 의롭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 둔 부모의 성도들은 할 일이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신앙을 가져도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요한의 부모처럼 모두가 주의 계명과 율례대로 규례대로 흠이 없는 행하는 그 부모인 경우라야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부여받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뽑아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부부에게서 그 당시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엘리사벳은 수태를 하지 못했으나 그들은 연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천사가 향단의 우편에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제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 그의 출생을 예고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 가운데 특별한 경우 의롭고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의 인품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요한의 인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자신의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키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무기력, 자기 포기가 더욱 아닙니다. 이 제대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전혀 벼가 익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덜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모든 겸손의 모범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을 가르쳐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행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요한의 겸손을 우리들은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가 담대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당대 막강한 종교 권력을 행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잘못하면 주의 종에게 책망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치인이 잘못한다 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무서워서 누가 말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지. 사람이 무서워서 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나를 죽일까봐 말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는 그런 종들이 있다면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이죠. 성도들은 지도자가 누구 앞에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주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 비판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종이 말을 못하면 누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손바닥만한 나라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5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평민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게 갈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것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를 뒤집어 가지고 온통 나라를 뒤쑤시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과거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셔 주셨어요. 모든 정치적인 잘못도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담대했어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는 그런 실정과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매섭게 책망하는 것이, 그의 이러한 담대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 흡수되어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이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지, 이 땅의 사람, 이 땅이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뒤에 해야 할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외침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는 당시 유대의 백성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안일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안일하게 여기고 나태한 신앙의 사람을 살고 있다면,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이 나타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목을 돌이켜 서쪽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말은 다시 말하면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미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긴밀함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 살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데 힘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세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린 것입니다. 물세례란 침수세례죠. 요한은 자기 죄를 잡아가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특히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물에 가라앉히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는 물에 잠기게 하는 침수 세례였어요. 본문의 11절에 회개를 위한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누구에게 주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세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침수 세례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관시켜서 설명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 3절 11절에 세례의 보다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세례에 있어서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즉 죄악에 속하여 살던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걸 상징하고 있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탄생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하여 구원의 체험으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영적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상징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어떻게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할례는 세례가 이 인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체험 과정이라고 할 때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 역사의 발전 과정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할 언약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자손은 남자들 출생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창세기 17장 이 10절 14절에서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과 이방인과 구별하는 증거로 할례는 육체에 새긴 히브리 민족의 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서 분리시키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성별된 이 민족, 성별됐다는 그것을 할례로 통하여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리 과정에서 즉 구속사역은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것이었지만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육체적 행위를 규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사역을 인간의 육체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물세례는 육체의 세례가 할례였다고 하면 물세례는 마음의 세례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세례다. 이러고 쓰고 있어요. 즉 물세례는 세상의 죄악으로 향해 있던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마음의 세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세례였던 할례가 히브리인들을 이제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국한되었던 것에 반하여 이 마음의 세례인 물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돼 물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11절에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에 위임함으로써 성취되었는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별개인데 거듭나는 것은 중생을 말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8절에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은 권능의 부여를 의미한다라고 사도행전 1장 5절 8절에서 말해주고 이 권능은 증인된 능력이며 순교 신앙의 능력을 말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은 바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체험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베드로는 쓰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간을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불세례다.
불세례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요소는 몸과 마음과 영으로 구별됩니다. 할례는 육체의 세례요, 이 물은 마음의 세례요, 성령 세례는 영의 세례입니다.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물세례, 성령 세례는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에 의해서 이후에 전 인류에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지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세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세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의 중요성도 예수님은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 교회 할례와 같이 우리의 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그는 분명한 표적은 우리의 몸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새겨지게 된다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세례가 단순한 행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인치는 구원의 표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러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라는 불세례,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물세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죄를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온 몸에 물을 담그는 그 침수 세례였습니다.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온몸을 물에 잠그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 죄와 육체의 이 자아를 완전히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매우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물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베푼 참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와 육신이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새 생명을 취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수하면서 이 멎었던 우리의 호흡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호흡은 전에 쉬었던 호흡과는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호흡은 이제 바로 나의 호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세례라는 것.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외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것.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또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늘 문제가 있죠. 지금 수천 년 동안, 다시 말해 이 역사적으로 하면 그 6천 년이 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의미하는 이 세례의 예표가 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부활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되었 바 되었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불세례를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성도의 성결한 삶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인 처음처럼 가지면 성결한 삶을 보존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로써 주시는 성령 세례가 우리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욕망을 불태우시며 세상에서 스스로 성결을 보존하며 살 수 있도록 담대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결된 삶과 사도들의 담대한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다음부터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곧 영원한 아버지께서 예비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 삶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삶과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둠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은 우리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축복이란, 어둠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러나 이처럼 어둠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이 가져다주는 범죄로의 분위기입니다. 범죄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둠 속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악하고 이 음흉한 사람일수록 어둠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범죄가 어둠 속에서 저질러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이행하며 살아가라는 그의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로써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어둠에 빛을 던진 수많은 지도자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사이에 빛을 던지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인물은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어두워진 세상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할 때 그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들이 적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야당의 사람들 여당이 하는 일이 기분 나쁘다고 말해요. 여당의 사람은 야당이 하는 일이 기분 나쁘다고. 서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똑같은 적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을 말해야 돼. 용서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해야 됩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미래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감옥에 갇히면 그들은 그 감옥에서 일을 갈 겁니다. 내가 나가서 내게 기회가 되어지면 저들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또 하나의 적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적폐 청산하면 잘 될 거라고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는 허다한 잘못들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쳐야 됩니다. 적폐를 말하는 자들에게 용서해야만이 해결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말해요. 용서가 없으면 다시 당신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야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말해야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되고 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자. 내가 용서할 테니까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 그 나라는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폐 청산하는 마음이 시원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적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기독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너희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 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또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도 등머리에 냄새나는 지저분한 걸 묻히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개찐 도찐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지도자가 국민을 용서하고 국민이 지도자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바른 길을 가도록 길을 제시하고 비전을 심어줄 때 그곳에는 희망이 싹트게 되는 할렐루야. 그곳만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무슨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는 아주 치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들이 한 일이 너무너무 비참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수순천 반란 사건의 현장에 살던 그곳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부자들도 잘못했지만 부잣집에서 아부하며 살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창으로 찔려 죽였는지 몰라요.
둘 다 서로 잘못한 것이지 한쪽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한쪽이 잘못했으니까 보복을 했어요. 그 보복했더니 또다시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보복하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다른 지도자들에게 서로 용서해야만 희망이 있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과거를 뒤집어 까가지고 과거의 문제를 다 뒤집어, 여러분 과거의 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용서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일이 난 거죠. 우리는 용서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성도들이 오직 공익만을 위해 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이 삶만이 기독교인의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이 허물을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삶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기 위해서 바로 불로써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가슴에 하나도 안 남아요. 아, 저 사람 엄청난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려 죽여야 될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 남을 미워하고 적폐 청산해서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야 될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하자고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다 용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르게 살고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래도 기도해. 하나님, 그가 돌아서서 바르게 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말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성령 충만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보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면서 의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빨갛습니다.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깨끗한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세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아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우리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주의 아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평화가, 이 기쁨이 오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